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히 밤을 지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간 가집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주제어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자,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동일한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래서 쫓겨다니고 이성교성으로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피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 그래서 그가 영감을 받아 작곡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이 된다. 어떤 것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성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공격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는, 이 구절은 사실은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칠흑과 같은 밤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그 길고 깊은 밤이 물러가면 어느덧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동이 트는 것처럼 새벽이 온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새벽 여명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인이 특별히 새벽이라는 시점을 정해둔 것은 이 새벽은 밤을 거쳐야만 새벽이 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야 영광을 맞이하는 거죠. 이 새벽은 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 곧 하나님의 부재는 새벽에 여명이 몰려올
때까지 지속되지만 새벽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뭐하며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데 앞에 홍해가 그런데 보내주었던 이 애굽의 바로가 600성의 전차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겠다고. 진퇴양난 앞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권고의 메시지, 명령이 뭐죠? 이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만히 서서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가만히 서서 한번 봐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도 이런 엄청난 위기, 환난을 만났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 상단들을 다 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율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선한 길을 갔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때 히스기야가 8년 왕이 된 때, 8년 때 어느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히스기야가 가는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공격하면서 온갖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서신을 보내어 내가 병사를 줄 테니까 우리와 싸우라. 이길 수 있다면 한번 이겨봐라 라고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항복할 것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는 절체절명이, 문제는 해산을 앞둔 여인이 해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산을 해야 되는 여인에게 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와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울 만한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절망이었죠. 문제였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오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포위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피난처 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 그분의 때 곧 새벽이 될 때까지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나 히스기야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든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때 뭐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 군대가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홍해 안에 들어왔을 때 새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손을 높이 들었더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뭐였다고요? 회복됐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졌던 바다가 언제? 새벽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새벽에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밤을 잘 견뎌낼까요? 어떻게 밤을 버틸까요? 그것은 새벽이 올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밤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저 강원도 양구라는 백두산 무대에서 최전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눈앞에 보입니다. 휴전선 가운데 가장 가까운 GOP가 가까이 있는 곳이 제가 근무한 그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보입니다. 낮에는 그들이 뭐 물건을 옮기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던 때가 얼마나 추운 그런 겨울이었는지, 제 얼굴이 반쪽이 얼어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3개월인가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러면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막 오한이 오고 흔들리고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한밤이 아닙니다. 진짜 추울 때는요, 동이 트기 얼마 전에 그때가 정말, 물론 누적된 추위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실 힘든 때가 언제냐? 동이 오기 전에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을 견뎌내야죠. 버텨내야죠. 어떻게 해요? 굳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결국 밤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 이 새벽이 오기까지 내 삶의 어둠, 이것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되고 이기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웁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십니다. 수많은 밤의 문제들, 어둠의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이 새벽을 맞게 하심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국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새벽 기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새벽에 우리처럼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빌리그램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온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이끌고 사경회를 이끌었는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라 그러잖아요. 캐나다에 갔더니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미국도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이 캐나다는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새벽에 아름다운 새소리, 이 새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이렇게 경치가 좋구나. 그래서 놀랐대요.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참 경제 성장을 할 그때 곳곳에 뭐죠? 새벽부터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에 이 기계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렸다는 겁니다. 출근하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일본은 이렇게 겉면에서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었구나.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에는 그것에 뭐 그때만 해도 막 종치는 데도 있고 차인벨 소리가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막 이런 소리가, 한국은 새벽이면 세우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 출근하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앞에 아이들도 얼마나 많아서 그게 복이었는데 뒤에 업고 앞에 앉고 포대기로 앉고 그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런 편안한 안전자리미가 아닙니다. 겨울이면 저도 지금 생각납니다. 겨울이면 막 이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얼마나, 그때는 옷도 뭐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새벽은 날이 셀 무렵을 말합니다. 이 새벽은 아침이 시작되는 분기점이고요, 기도하는 새벽은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분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최고로 적당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해서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3일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찍이. 모세도 오늘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놀라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 언제요? 새벽에 보았단 말이에요. 새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하는 출발점은 새벽입니다. 새벽.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고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무너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6장 12절 또 15절에 가보면 7째 날에 여호수아가 늦게 일어나 돌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라 시간에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 낮에 보았나요? 언제 보았죠? 대답 좀 하소. 새벽에 보았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칼빈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벽 기도는 대개 질병을 고쳐주는 약약. 이 대개가 영적 대개가 아니고요, 새벽 기도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양약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어주는 것, 새벽의 기도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이 새벽 기도에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다윗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려 그를 찾아다닐 때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시편 5편 3절에서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5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이다.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 또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찬송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 찬송하는 법 예수님 어떻게 설교하라고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신 적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기도하는 뭐예요? 문장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셨고 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새벽 미명에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더 기도하셨겠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여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도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외에요? 기도 외에.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나고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과 같은 이런 수많은 공격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냐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요. 그 기도가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건 무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다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감기가 온 그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감기를 이길 만한 면역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높은 게 문제죠. 그러나 산이 높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이 높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을 오를 만한 힘이 있으면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 없다면 우리 문제지만 환난을 이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다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 여러분 1절, 2절, 3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막 요동칩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만 땅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요동쳐서 땅을 뒤삼키는
그런 이 비읍니다. 이런 환란이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한 15년 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그 파독지세로 남유다를 초토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그렇게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겠어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바닷물이 육지를 막 뒤덮는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도움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셔서? 새벽에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은 그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막 기적 같아. 아마 강력한 전염병을 그 밤에 보내서 거의 대부분 죽게 만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18만 5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죽었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18만 5천 아니라 50만도 아니 100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목숨을 우리 목숨이 대단한 거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히스기야가 새벽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사내립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행적을 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18절 하반절을 그가 땅을 뭐라요? 황무지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활을 창을 다 벗어버리고 전차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전쟁을 거쳤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것 봐라. 어떻게 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10절에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면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기도는 기도가 이렇다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와서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나고요. 잠자고 있나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도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새벽에 기도함으로 만나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레는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만 읽고 마칩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요한 웨슬리는 나는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도 오시는 그
그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단의 공격들,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었다. 히스기야가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만나 넉넉히 이기고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2분간 3분간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